우리 모처럼 봤는데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쪽에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다 천국 갑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30년 넘게 계시다 나오시는 게 쉽지 않는데 나오셔서 주님이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사모님 어디 계세요? 방송실 가셨나? 찬양 잘하시죠? 가수예요, 가수. 찬양 가수. 네? 그래도 제가 알지만 일로 찾았습니다. 제가 이쪽 봐도 이거 보이고 저쪽 봐도 이거 보이거든요. 여러분 다 보이야 설교하지, 안 보이면 설교가 잘 안 돼. 우리 이윤아 집사님이 또 나와서 했지만은 오늘도 사모님이 오늘 이렇게 혼자 나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찬양대회 연습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 마이크 이제 안 내려도 안 되겠나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 속에 담비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목사 설교 좀 시원찮더라도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기간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얘기는 전체는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 한 대목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가 성도란 이름을 가졌으나 그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욕 먹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신앙의 합당에 따라가면은 복 받는 칭찬받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오다 보면은 앞부분의 내용들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때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인가? 복음을 전하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가면 잘 되고 형통하고 팍 부흥되고 그러면 좋은데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치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역경의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고 갈수록 어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정이 어떻게 될까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버려요. 우리 교회가 대신동 시대를 거쳐서 우리 대명 삼동으로 와서 2014년 7월 달에 비 맞으면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안에 막 색상을 바꾸고 막 공사하다가 2015년도 연말에 가서 재개발이라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모든 게 수도업돼. 우리 열심도 수도업돼 버려. 열정도 수도업돼 버려. 한 8년 동안 우리가 실현의 시간을 보냈죠. 보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2023년도 예배당을 헌당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되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되 시련을 당하되 사회적인 분위기의 위축을 당하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심기가 불편합니까?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네 당 내 당이 아니고 우리는 옳고 그름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잘해야, 국회의장이 잘해야, 대법원이 잘해야 잘 된다는 맞지만은요, 하나의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둔 부릅뜨고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아멘이 적다.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뭐 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뭐 해보라지, 그러고 무관심하게 가면요 멋대로 해버려요. 그 결과는 국민들이 또 다 담당해야 되는 거. 요즘 뭐 정규 방송에는 막 입도 안 뻥긋하지만 유튜브 방송 난리 나지요. 아마 여러분들 잘은 몰라도 아마 수십 통에서 수백 통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성도의 다른 모습, 이 다른 모습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뒷모습을 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대, 현상, 환경, 여건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도는 성도로 사는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성도들은 다르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또 다른 배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교인들의 모습. 요즘 우리가 나라 문제 때문에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광화문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슴 들어 있을 거예요. 신문 논평에 보면요, 기독교회가 나옵니다. 교인들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불교의 독실한 사람인데 광화문에 갔다가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눈 맞고 비 맞고 목숨 내놓고 이렇게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앞뒤에 앉은 사람이 다 교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생각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뭐 하나님 믿고 잘 살면 잘 되지 왜 여기 와서 죽을 고생을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분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말이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 믿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옳은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절에도 중직이 있대. 중직인데 내가 아파가지고 눈을 뜨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게 뭐 들려오는 게 있더래요. 별일이 다 있죠. 스님을 불러가지고 뭐 연부를 열람하고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하도록 해라. 내가 불교도의 중직인데 내 귀에 왜 그 말이 왜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담 좀 하자고 저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삶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배경은 바로 그 전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면 속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되면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이 되는데, 첫째는 성도의 다른 모습이 뭔가?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말이 다르더라.
말이 다르더라. 그때가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때, 시련의 때, 함부로 예수 믿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더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전파하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두움이 있는 자에게 빛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오늘 바나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사람과 함께 걱정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은 숱한 말이 있겠지만은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희망을 주는 말이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서 보내면 제4복음서를 보태가 전체를 복음서라. 왜 복음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담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담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냄과 같이 하라. 음식을 해놓지만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소금을 적당히 치면은 음식이 맛이 나잖아요. 감칠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하잖아요. 예, 맛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맛을 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숱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 또한 남에게 전할 때에 마치 우리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말을 하자. 어떻게 하면 맛이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나름대로의 말의 습관이 있잖아요. 저는 제 말의 습관이 있고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만나게 하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외가 아니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 만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롭게 해라. 아멘. 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면 그 말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주의 말 복음이 복음이 전하여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 듣는 이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자의 역할을 잘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혹은 공원에서 전도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전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거부해. 니나 잘 믿으라고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러면 좋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언젠가 한번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인도해 주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듣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서서 들려지고 들은 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할 일은 다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자에게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막 보내놓고 전해라.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 한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이나 병도 나고 귀신도 들어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나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욕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럼 답변이 그럼 세상에서는 욕하면 되겠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입니다. 여전히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든지 나 홀로 있든지 성도입니다. 여전히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이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말은 일반 사람이 듣고 치우는 말이 아니에요. 학교 강단에서 교수님이 말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지혜를 얻습니다마는 지식을 얻습니다마는 성도의 말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다 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말하고 삽시다. 물어보세요. 어떤 말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을 돌아보고 바꾸고 살. 오늘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저도 가끔 그 사람들 얘기하나 저도 휘말려 가지고 같이 막 짱구를 치고 있더라. 돌아서서 내가 목사인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의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옳게 하자. 뭐 청산 유수같이 말을 못해도 어디 가든지 어두움에 빛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구원의 역사 일어나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될까요? 여기 22절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착하다과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말하죠. 선하게 살아간다. 또 뭐 바르게 살아간다.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말은 다르면 행동이죠. 그 행동 거지가 분명하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드러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어라. 행동을 드러내 주어라 그 말이죠. 행동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자가 되라 그 말.
믿음이 있는 자이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도 함께 따라간 줄 믿습니다. 행위도, 행동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뭐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노름을 좋아하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뭐 술잔을 권하면은 안 받을 수도 없고, 예의를 갖춰가 주는 상사는 잔이라도 받아 놔라 그러고 주잖아요. 먹지는 않았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로 지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켜보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회식이에요. 회식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 가는데 가서 앉아서 끝까지 버티고, 뭐 버티는 게 아니라 뭐 잔 돌리고 나눌 때 차려놓은 그 상을 담으니까 저 사람은 안주를 없애는 사람이다. 그것도 방법이다. 안주를 없애는 사람은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한다고 덜렁덜렁 받았으면은 이거 믿는 자는 아멘 왜 똑같네 그랬을 텐데, 순간에 욕을 얻어먹고 눈치를 보고 좀 자리가 좀 힘들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는 뒤통수에 오는 말이 달라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잖아요. 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신앙인의 삶을 보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의 삶을 보일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말은 같이 합류해서 같이 놀아날 때는 모르지만 돌아서면 지나 나나 다를 게 없네. 그러나 그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놨더니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달라. 저래 믿는 게 신앙인이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 사람은 단순히 착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름을 밝기는 그렇지만은 한 그리스도인 시오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내 욕망과 꿈을 가지고 살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실패, 망함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두 번째 성공한 비결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 경영을 이루어가리라 했더니 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위상이 올라가더라.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한 방법입니다. 그 CEO가 그렇게 했대요. 내게 수입은 50%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용하리라. 그래서 50% 내게 아니다 썼대. 100% 수익 가운데 100% 가운데 50% 자기 사업이 경영에 쓰고 그 50% 무조건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썼대요. 근데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삶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손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11조 내면은 내가 힘들어 보는데 11조 빼면 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숱한 헌금들 참여하는데 그거 다 잡으면 뭐 쓰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바나바의 행동 속에 보면은 그 뒷말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의 사람이 착한 사람 되었더라. 즉 하나님의 것으로 사니까 무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 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이 시효가 50%를 띠다지만 그 50%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하고 더해서 더하게 만들어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요 물리에 띄어보내라 그럽니다. 물리에 띄어보내면 그 사람에게는 내게 돌아올 게 없어요. 물이 거꾸로 흐릅니까? 다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면 그렇게 보낸 것은 내가 보상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유명한 말 남겼죠. 너희를 불에 집어넣으면 명할 것인데 내게 왕에게 절하는 천만의 살을 줄게. 그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그 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왕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 들은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뛰어놀며 노래하고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복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복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커버리면 성령님의 그 인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난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막아버리면 내 것만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여가 되고 공헌이 되어서 저런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부끄러울 때 참 많아요. 우리가 산불 지나에 나가지고 그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기도한답시고 앉아서 기도는 했지만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쉬워요. 그러나 발빠른 목사님들은요, 막 교회 성합차를 내가 막 현장에 가가지고 물도 갖다 주고 막 그래 하더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서 그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귀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럼 해봅시다. 발빠르게 해봅시다. 먼저 해봅시다. 바나바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 와중에도 말이 남들과 달랐더라. 그 와중에도 행동이 달랐더라. 그래서 그들이 듣는 말이 뭘까요? 자, 2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죠? 첫째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 비로소라는 단어를 보면은 거기서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그들이 들은 것은 처음으로 들었다. 여기서 그 지역에 보면은 안디옥이라 그랬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그리스도인.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그 단어를 썼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다. 당신은 예수제입니다. 기분 나빠요? 여제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조금 비하에 속한 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나가면은 저 사람 예수제이다. 예수제이다. 예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새벽에도 교회 가. 한밤중에도 교회 가. 저 사람 예수제이야. 그 소리야, 그 소리.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즉 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와라. 넓은 길의 끝에는 지옥이지만 좁은 길의 끝은 천국이다.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성도로 살아라.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건 너무 감동스러운데 줄에서 뭔가 하고 싶어서 헌금도 막 하고 막 봉사도 막 한데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아이고 내가 왜 하필이면 네가 한다 그랬어. 그럴 때가 옵니다. 영적인 삶이 충전된 것이 있어서 배터리 떨어지면은 육신의 것이 올라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역에 영역을 대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다 하지만은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합시다. 전유관십니까? 전한길씨라고도 이런 분인데 막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일 먼저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걸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관심이 없었구나.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안녕하십니까? 뭐 어떻게 그거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의 직업이 뭡니까? 뭐 종교가 뭡니까? 설잖아요. 그 설 때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선다고요. 설 때에 우리는 취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기보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정체성.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아주 조명을 좋네요. 깜빡깜빡. 절제 순간에 조명을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하고 성도의 모습을 확실히 하고 드러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배후에는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힘있게 분명하게 나가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은 바나바 자기 자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를 보니까 저 사람은 말이 다르더라. 행동이 다르더라. 저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더라. 참 그리스도인답다.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단에서 막 지금 꽃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새순이 올 때는 고기 잘 몰라요. 올라와서 딱 자리 잡고 가지 잎이 피고 그 속에서 딱 꽃봉오리 올라오고 꽃들 딱 피울 때는 이게 무슨 꽃이다 드러나듯이 우리 성도의 삶이 믿음이 깊어갈수록 우리 성도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한 자이기를 바랍니다.